올 한 해 동안 우리 2부 예배에는 우리 또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한 해 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도 돌보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 제3교회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다가오는 2026년도 이 땅에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구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임금님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구석 저구석을 다니면서 나무와 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와 꽃들이 다 시무룩하게 시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왕, 왜 이렇게 이 꽃과 나무들이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감나무는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소나무는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저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왕이 자신의 발밑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만발해 있는 것을 보고 왕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풀꽃은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도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 이는 사랑과 기쁨의 그 감정을 통해서 내면의 행복,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행복해야 할 인간이 불행하면서 또한 복이 아닌 화된 삶을 살고 또 그 삶 자체가 어둡게 되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전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쉬워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또 좋아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해서 이르기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물질이나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을 넓고 크게 하여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게 될 때 주신 말씀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은 큰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경건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으로서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실망, 난망, 원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지요. 그는 이 아우타르케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생애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서 자족을 배웠는데 이 자족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지혜요, 능력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족이야말로 삶의 일체의 비결임을 배우게 되었다. 자족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많고 적음이나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등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목회 일을 하면서 어떨 때마다 이제 이 말을 되새기는데 실망, 낭망, 원망, 불만이 그 안에 생길 때마다 이 단어를 외쳤다. 아우타르케야, 아우타르케야.
언제나 이 뜻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 감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알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우리가 살면서 족한 줄 알라. 인생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손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그래야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줄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내게 믿고 의지할 줄을 잡고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줄을 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 또 갈 때에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행복, 경건의 유익은 그래서 결코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아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물질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평안과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이 땅에서 정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형제가 유산을 놓고 서로 다투며 싸우다가 결국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공정하게 좀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서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 사람의 기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를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어찌할꼬. 그는 그 곡간을 헐고 가서 큰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놓기로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지자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모든 것이 이제 넉넉해질 때 그는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지 못하면서 오직 소유에 모든 것을 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로 살면서 우리는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저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저가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그것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소유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소유의 노예가 되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욕심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넓게 크게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불행과 화, 저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조건이나 상황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 능력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나아가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물질에 부유한 자와 마음에 부유한 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부유한 자, 더욱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1절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로서 부름에 응답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즐겁고 기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고 그 성수주의를 통해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과 존중함을 통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어 피할 것을 피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사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아가 저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해왔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또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참된 행복과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취하게 되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즉시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즐겁고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힘있게 달려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행복의 비결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지요. 참된 복을 알지 못해서 이제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행과 화와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알려주고 참 기쁨 그리고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완성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